우리 하나님은요, 예배하는 그 한 사람을 찾으십니다. 오늘 본문 말씀이 너무나 중요해서 많은 목사님들이 예배와 관련해서 말씀을 전하실 때 본문으로 사용하시고 거듭 반복하십니다. 저도 요한복음 4장을 오늘 이제 세 번째 해요. 여러분 알고 계세요? 왜냐하면 그만큼 중요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배의 패러다임을 완전히 뒤바꾸는 사건이 이 요한복음 4장의 사건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앞으로도 몇 번 더 하게 될 것입니다. 웨스트민스터 소요리 문답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기독교, 특히 장로교의 가장 기초가 되는 교리, 신앙 문답서인데요. 그 중에 첫 번째 질문이 이러합니다. 사람의 제일 되는 목적이 무엇인가? 우리의 존재 이유가 무엇인가? 라는 거죠. 사람의 제일 되는 목적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과 영원토록 그를 즐거워하는 것임을 말씀합니다.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 하나님을 높여드리는 것, 하나님으로 인해서 또한 즐거워하며 사는 것, 그것이 바로 인간의 모습으로, 사람의 모습으로 지음받은 우리의 목적이다라는 것이지요. 하나님을 예배하며 하나님 안에서 즐겁게 사는 것, 그것을 하나님께서 원하시고 우리를 기대하십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주기도 그 첫 번째 내용도 그와 같습니다. 마태복음 6장 9절이에요. 그러므로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천지 만물을 지으신 하나님 아버지, 그 안에 임재하신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그 이름이 높임을 받고 영광을 받기 원합니다 라는 것이 우리의 첫 번째 기도가 되어야 한다는 거죠. 하나님을 높여드리는 것, 하나님을 예배함으로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는 것, 이것이 가장 중요한 우리의 사명임을 말씀합니다. 하나님을 높여드릴 때 우리는 낮아집니다. 크신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릴 때 우리는 작아집니다. 하지만 그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일하고 계심을 우리는 확신하는 거죠. 하지만 세상은 이를 부정합니다. 내가 높아지려고 하고 나의 만족과 유익을 위해서 삽니다. 그러다 보니까 세상이 점점 더 이기적으로 변하게 되고요, 강팍해지고 포악해집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며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기 위해서 사는 하나님의 백성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할 때 우리 안에요, 진실된 즐거움, 본질적인 즐거움으로 채워지는 거죠. 이를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을 택하시고 이렇게 말씀합니다. 출애굽기 19장 6절 우리 같이 봅니다. 시작. 너희가 내게 대하여 제사장 나라가 되며 거룩한 백성이 되리라. 너는 이 말을 이스라엘 자손에게 전할지니라. 아멘.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주시는 말씀이지요. 이스라엘 백성은 제사장 나라가 될 거야, 거룩한 백성이 될 거야 라는 하나님의 뜻입니다. 왜요? 그들을 통해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그들을 통해서 모든 만민이 함께 하나님을 예배하게 될 것을 하나님께서 예언하고 계시는 것이지요. 오늘 본문은 이 사마리아 여인이 등장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하고 거의 비슷한 여인이에요. 이 여인의 내면 속에는요, 영적인 갈망이 있습니다. 하나님을 찾는 마음이 있어요. 그런데 세상적인 염려와 그 욕망이 더 강해요. 그래서 영적인 그 갈망을 누르고 살다 보니 이 여인의 내면 속에 참된 행복이 있지가 않습니다. 이 여인을 주님께서 만나러 가십니다. 예루살렘을 떠나서 사마리아 땅을 가자라고 주님께서 말씀하세요. 아마도 제자들이 조금 놀랐겠지요. 왜냐하면 유대인들은 사마리아 땅을 밟지 않습니다. 사마리아 사람들 더더욱 만나지 않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고향인 갈릴리 나사렛 지역을 갈 때 지도를 보시면 네모박스 친 저 예루살렘 지역에서 동그라미 친 갈릴리 지역까지 갈 때 세모 친 사마리아 지역을 관통해서 가면 굉장히 거리가 가깝습니다. 그런데 사마리아 땅도 밟기 싫고 그 사람들도 만나기 싫어서 저렇게 돌아서 오고 갔던 것이지요. 그 이유가 있습니다. 북이스라엘이 남유다와 나눠지면서 북이스라엘 사람들이 유다로 내려가는 것을 막기 위해 그리심산에
또 하나의 성전을 짓게 됩니다. 그리고 따로 제사를 드렸어요. 예배를 드렸어요. 그리고 북이스라엘이 주전 722년에 아수르에 의해서 멸망을 당하고 아수르는 혼혈 정책을 펴니다. 혼혈 정책으로 인해서 이스라엘의 정통성이 사라지게 되었어요. 그래서 유다와의 갈등은 더욱더 크게 되었던 거죠. 게다가 주전 586년에 바벨론에 의해서 남유다마저 멸망합니다. 하나님의 예언대로 70년 후에 이들이 다시 돌아와서 첫 번째 한 일은 성전을 짓는 일이에요. 성전을 짓는 그 과정 속에서 사마리아 사람들이 회방을 합니다. 방해를 해요. 이런 여러 가지 상처 속에서 또 갈등 속에서 사마리아와 이스라엘 백성들 사이에서는 회복하기 어려운 깊은 골이 파여져 있었던 거죠. 이런 여러 가지 사건 속에서 무려 700년이나 사마리아와 이스라엘은 갈등을 겪고 살게 됩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 땅을 밟으시겠다고 하는 거예요. 만나야 할 사람이 있어요. 얼마나 대단한 여인이길래요. 고관대작도 아닙니다. 부귀영화를 누리는 권력에 있는 여인도 아닙니다. 남편을 6번째 새로운 남자와 살고 있는 가련한 여인이지요. 2000년 전에 든든하고 안정된 남편을 만나야 자신의 삶이 평탄했습니다. 오늘날에는 능력 있는 여인들이 있지요. 제가 아는 다른 교회 어느 권사님은 여보 내가 일할게 당신은 쉬어 하고 일을 열심히 해서 남편을 돕는 그런 권사님도 계셨어요. 그런데 2000년 전에는 불가능합니다. 안정적인 생활을 하는 남편을 만나야 이 여인의 삶이 평탄했던 것이지요. 그런데 6번째 남편과 살고 있는 이 여인, 아마도 유흥업에 종사하는 여인이 아니었을까 학자들은 생각합니다. 그러니 그 여인을 바라보는 사마리아 사람들의 시선 따갑습니다. 이 여인을 사람 취급하지 않아요. 이 여인이 물을 기르러 갑니다. 그 당시에 보통 물을 깃는 시간은 이른 아침이거나 늦은 오후예요. 왜냐하면 뜨거운 햇살이 내리쬐니까. 그런데 이 여인은요, 우물에 나아가는 시간은 정오, 가장 뜨거운 한낮에 물을 기르러 갑니다. 그만큼 사람들 만나기도 싫고 사람들의 뜨거운 시선 받기도 싫은 거예요. 일을 하시는 예수님께서 먼저 도착해 계십니다. 그리고 여인에게 나에게 물을 좀 달라고 하세요. 그런데 이 여인 보통 여인이 아닙니다. 까칠합니다. 자, 9절 말씀이에요. 사마리아 여자가 이르되 당신은 유대인으로서 어찌하여 사마리아 여자인 나에게 물을 달라 하나이까 하니 이는 유대인이 사마리아인과 상종하지 아니함이러라. 예수님이 물 좀 주세요 라고 말하면 그냥 어차피 두레박으로 떠올려야 되니까 그냥 줄 수도 있잖아요. 그런데 유대인인 당신은 왜 사마리아 여자에게 말을 걸고 그래요? 하고 따갑게 쏘아붙입니다. 예수님 말씀하세요. 10절입니다. 10절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만일 하나님의 선물과 또 내게 물 좀 달라 하는 이가 누구인 줄 알았더라면 내가 그에게 구하였을 것이요 그가 생수를 내게 주었으리라. 하나님의 선물이신 예수님, 그 예수님을 통해서 생수가 흘러갑니다. 그 예수님이 누군지 알았더라면 너도 생수를 달라고 하였을 것이야 라고 말씀하지만 이 여인 그 말씀을 이해하지 못합니다. 오히려 이렇게 말하죠. 당신은 두레박도 없잖아요. 당신이 야곱보다 훌륭한 사람입니까? 라고 까칠하게 되받아칩니다. 친절하신 예수님께서 다시 말씀하세요. 13절과 14절 말씀 우리 함께 봅니다.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이 물을 마시는 자마다 다시 목마르려니와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니 내가 주는 물은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 아멘. 예수님께서 주시는 그 물, 생명수 되시는 그 물을 마시는 사람은 다시 목마르지 않게 된단다라는 말씀이죠. 예수님 자체가 바로 생명수세요. 예수님의 이름이 우리 안에 새겨지는 순간 우리는 더 이상 영적인 갈망이나 갈증 없이 참 평안을 누리며 살아갈 수 있는 거지요. 그런데 이 여인 그 말을 이해하지 못하고요. 그런 물이 있으면 좋겠네요. 힘들지 않게 물 기르러 올 필요도 없으니까 저에게 그 물 주세요 라고 대받아칩니다.
예수님께서 아무리 너의 눈앞에 있는 사람이 바로 하나님의 선물이란다, 메시아야, 영원한 생명수란다 라고 말씀하시지만 자신의 고집과 상처, 그 욕망으로 점철된 여인의 마음은 여전히 자신의 생각을 고수하고 있는 거죠.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자신의 생각을 따라서 살아갑니다. 세상의 욕망을 따라 살아가요. 세상의 것으로 채워져야만 내가 행복할 거야 라고 착각하며 삽니다. 좋은 집, 좋은 차, 많은 통장 계좌를 가지고 있으면 안전할 거야 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아무리 그러한 것을 채운다 할지라도 우리의 내면 속에 그 영적인 갈증을 해결할 수는 없는 것이지요. 우리는 하나님을 만나야 우리의 내면 속에 있는 그 갈증, 채워지지 않는 그 갈증이 해결될 수 있는 것입니다. 오직 예수님의 이름, 그 생명수 되시는 예수님께서 우리 안에 거하실 때 우리 안에 있는 외로움과 우리 안에 있는 상처와 이 세상에서 겪고 살아가는 모든 아픔들을 이겨낼 수 있는 것이지요. 사랑하는 여러분, 현대를 살아가면서 우리는 힘들고 낙심할 때가 있습니다. 갈증과 아픔 속에 살아갈 때 있습니다. 이 모든 영적인 갈증이 오직 예수 그리스도로만 해결될 수 있음을 믿으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예수님 한 분으로 만족하며 기뻐하며 살아가실 수 있는 올 한 해 최고의 예배자가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이 여인과의 대화를 하시던 예수님께서요, 갑자기 뜬금없는 요청을 하세요. 너의 남편을 데려와라. 지금 물 이야기를 하시다가, 생명수 이야기를 하시다가 이 여인이요, 도저히 예수님과 대화가 안 되는 것을 느끼신 예수님께서 이 여인의 가장 존재의 이유이고 목적인 남편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합법적인 남편이 아닌 여섯째 남자와 살고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답을 합니다. 17절 18절이에요. 여자가 대답하여 이르되 나는 남편이 없나이다. 거짓말과 같은 진실이죠.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남편이 없다 하는 말이 옳도다. 너에게 남편 5이 있었고 지금 있는 자도 내 남편이 아니니 내 말이 참되도다. 남편이 없다는 너의 말이 옳구나. 지금까지 5명의 남편이 있었고 그리고 지금 살고 있는 6번째 남편도 공식적인 너의 남편이 아니지. 너의 말이 참되구나. 이 여인이 얼마나 놀랐을까요? 자신의 과거를 다 알아요. 그런데 놀라운 것은 자신의 말을 인정해줘요. 저는 남편이 없어요. 그럼 예수님이 거짓말하지 말아라 이러는 게 아니라 옳다. 너의 말이 참되구나. 너가 맞아. 너가 그 살아온 세월이 얼마나 힘들고 아팠니? 라는 그를 인정해주는 주님의 말씀인 거죠. 노래 가사를 따르면 남편 아닌 남편인 듯 남편 같은 그 사람하고 사는 것을 옳다라고 인정해 주시는 겁니다. 자신의 마음을 이제 열기 시작해요. 자신의 마음을 알고 자신의 과거를 아는 예수님의 그 말씀으로 인해서요, 마음이 열렸어요. 19절과 20절입니다. 여자가 이르되 주여 내가 보니 선지자로소이다. 우리 조상들은 이 산에서 예배하였는데 당신들의 말은 예배할 곳이 예루살렘에 있다 하더이다. 당신 선지자이신 것 같군요. 그런데 제가 궁금한 것이 있었어요. 그동안 우리 조상들은 오랜 세월 동안 그리심산에서 예배하는데 당신들은 예루살렘에서 예배해야 한다고 하더군요. 어느 것이 맞는 건가요? 이 여인의 마음속에요, 예배에 대한 갈망이 있는 겁니다. 비록 남들이 손가락질하고 6번째 남편과 살고 있지만 이 여인의 내면 속에는요, 하나님을 향한 예배, 하나님을 향한 갈망, 하나님을 만나고 싶은 그 간절함이 있었던 거죠. 그래서 이 여인 만나기 위해서, 이 한 사람을 찾기 위해서 예수님이 오신 것입니다. 예수님 말씀하세요. 21절입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여자여 내 말을 믿으라. 이 산에서도 말고 예루살렘에서도 말고 너희가 아버지께 예배할 때가 이르리라. 여자여 너의 마음을 내가 안단다. 하나님께서는 이 산에서, 그리심산에서도 말고 예루살렘에서도 말고
하나님께 어디서든지 예배할 때가 온단다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는 더 이상 성전의 시대가 아니라, 예루살렘의 성전의 시대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가 머리 되시고 그 몸된 교회가 이스라엘뿐만 아니라 유럽에도, 아프리카에도, 아시아에도, 세계 열방에도 세워짐으로 인해 그 교회에서 누구든지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그 새로운 예배의 시대가 열릴 것을 말씀하고 있는 거죠. 아마 유대인들이 이 말을 들었더라면 깜짝 놀라고 펄쩍 뛰었을 겁니다. 예배의 패러다임을 완전히 바꾸는 말씀입니다. 시편 96편 7절에서 이런 말씀을 하나님께서 하셨어요. 만국의 족속들아, 영광과 권능을 여호와께 돌릴지어다. 여호와께 돌릴지어다. 만국의 족속들아, 하나님께 예배할지어다. 다윗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입니다. 1000년 전에 다윗을 통해서 주신 이 말씀이 예수님을 통해서 성취가 된 것이지요. 또한 이스라엘 백성이 제사장 나라가 될 것을 말씀하셨어요. 그것은 무려 예수님 시대보다 1500년 전에 말씀하셨는데 그것을 이제 완벽하게 이루시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온 인류의 예배를 받기 원하시고 그 예배자를 찾고 계심을 지금 이 여인에게 말씀하고 있는 거죠. 요한복음 4장 23절과 24절의 말씀이 이러합니다. 우리 함께 볼게요. 시작. 아버지께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는 자기에게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느니라.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신단다라고 말씀하세요. 그 참되게 예배하는 자는요,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자입니다. 이전 성경에 의하면, 개역 한글에 의하면 이 영과 진리를 신령과 진정으로 이렇게 표현을 했어요. 아마 어르신들은 그렇게 많이들 이해하실 겁니다. 신령과 진정으로, 이것도 맞는 번역이에요. 그런데 이 번역만을 보면 나의 마음을 하나님께 다 내어드리고 여기에만 제한된 의미로 받아들일 수 있습니다. 물론 나의 마음을 다 드려야죠. 우리의 마음을 다 드려야 되는데 이 영과 진리라는 이 표현은 훨씬 넓은 표현이에요. 첫째로 이 영이라는 표현은요, 성령님을 의지합니다. 성령님을 의미합니다. 성령님께서 우리 안에 오셔서 우리를 예배의 자리로 인도해 주시는 거예요. 새해 첫날 첫 주일 예배를 하나님께 드려야지라고 마음 먹고 오셨잖아요. 그것은요, 우리의 머리에서 명령한 게 아니라 우리 가운데 성령님이 오셔서 우리의 마음을, 우리의 발걸음을 이곳으로 인도해 주시고 우리의 마음을 하나님께 내어드리게 하시고 하나님의 충만한 임재 가운데 우리의 전존재를 내어드리는 예배를 드리도록 성령님께서 주장하고 계시는 것이지요. 그리고 우리는 진리로 예배합니다. 이 진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의미합니다.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서 보혈을 흘리신 예수님, 그 보혈로 우리를 자녀 삼아주시고 우리의 모든 죄를 용서해 주신 예수님, 그 구원의 은총에 감사하며 우리는 하나님께로 나아가는 것입니다. 그 십자가 보혈의 구원의 놀라운 복음으로 인해 우리를 자녀 삼아주신 것이 너무나 감사하고, 그래서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하나님 아버지께 예배드리는 것, 그것이 바로 참되게 예배하는 것이지요. 여러분이 놀라운 예배에 관한 말씀, 구약의 모든 시대의 패러다임을 바꾸는 이 말씀을 지금 예수님께서 누구에게 하고 계신가요? 제사장들 무리 모아놓고 세미나 하고 계시나요? 아닙니다. 바리새인들 모아놓고 강연을 하시나요? 아니에요. 그 당시에 예배할 수 없을 것 같고 상처 많고 손가락질 당하고 6번째 남편과 살고 있다고 조소를 받는 이 연약한 여인에게 찾아오셔서 이 엄청난 말씀을 하고 계신 것입니다. 그 여인의 마음속에 감동이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자신의 마음속에 있었던 이야기를 합니다. 25절 말씀, 여자가 이르되 메시아 곧 그리스도라 하는 이가 오실 줄을 내가 아노니 그가 오시면 모든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시리이다. 이 여인 알고 봤더니요, 예배에 대한 갈망이 있는 것뿐만 아니라 메시아에 대한 갈망까지 있었던 여인이에요.
예수님이 오시면, 메시아가 오시면, 그리스도께서 오시면 예배에 대한 그 모든 궁금증들, 내가 갖고 있는 모든 갈망들, 내가 가지고 있는 모든 상처와 아픔들을 다 싸매어 주실 것을 저는 믿습니다라는 믿음의 고백이지요. 예수님께서 얼마나 감격하셨을까요? 26절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말하는 내가 그라 하시니라. 내가 바로 너가 그토록 기다리던 메시아란다. 너에게 진리를 알려줄 메시아란다 라고 말씀하세요. 이 여인 얼마나 놀랐을까요? 아마 머리털이 쭈뼛쭈뼛 섰겠지요. 그리고 감격의 눈물이 흐르지 않았을까요?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이처럼 예배를 향한 갈망이 있는 여인, 메시아를 기다리는 여인, 상처 많고 아픔이 있는 이 여인을 찾아가셔서 예배를 회복시켜 주시는 겁니다. 이 여인의 모든 상처와 아픔을 싸매어 주시는 겁니다. 여러분, 예배는요, 어떠한 차별이 없습니다. 신분의 차별 없어요. 빈부의 차별도 없어요. 장애와 비장애의 차별도 없습니다. 인종의 차별도 없습니다. 누구든지 하나님께 나와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위로를 받고 치유를 받고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하게 되는 것이지요. 여러분, 이 여인이 얼마나 감동을 받았을까요? 그간의 세상 속에서 세상의 욕망에 의해 가려졌던 그 눈의 비닐이 벗겨지고 주님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가만히 있을 수가 없어요. 28절입니다. 여자가 물동이를 버려두고 동네로 들어가서 사람들에게 이르되, 물동이를 버려두고 지금 이 여인 물 길러 왔어요. 그리고 예수님과 몇 마디 나누었어요. 그 몇 마디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것도 아니고 그저 예수님과 몇 마디 나누었을 뿐인데 이제는 물동이보다 더 중요한 것을 발견하고 가만히 있을 수 없는 것입니다. 사람들에게 달려갑니다. 29절이에요. 내가 행한 모든 일을 내게 말한 사람을 와서 보라. 이는 그리스도가 아니냐 하니. 이는 그리스도가 아니냐 하니. 나의 모든 과거를 알고 있고 그것을 정죄하는 것이 아니라 위로하고 새 생명을 살도록 나의 영적인 갈증을 해결해 주는 그분이 바로 메시아입니다. 그분이 오셨습니다. 벅차오르는 감격 속에서 사람들에게 예수님을 전하게 됩니다. 그 결과 어떠한 일이 있었을까요? 39절 우리 함께 봅니다. 시작. 여자의 말이 내가 행한 모든 것을 그가 내게 말하였다 증언함으로 그 동네 중에 많은 사마리아인이 예수를 믿는지라. 아멘. 내가 행한 모든 것을 그가 말했다 증언함으로 증인이 된 겁니다. 몇 마디 나눈 그 대화를 통해 만약에 이 여인이 하나님께 온전한 예배를 드렸더라면 더 뒤집어졌겠지요. 복음을 전했어요. 그랬더니 많은 사람들이 나와 함께 예수님을 만나게 됩니다. 함께 예수님께 나와 예배 자리로 나오는 것이지요. 이것이 바로 그리스도인들을 향한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예배자 한 사람을 찾으시는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여러분, 우리가요 기도원 가서 열심히 기도하고 불받고 능력받고, 아니요, 지금 이 예배 자리, 매주 드리는 예배 자리에 나와서도 얼마든지 우리는 그러한 능력을 받을 수 있고 상처가 치유되고 우리의 상한 심령이 회복되고요, 삶의 희망을 가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예배가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예배의 본질을 예수님께서 바로 가르쳐 주고 있는 것이지요. 하나님께 나오는, 그래서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그 사람을 하나님은 찾으시고요, 그 마음의 상처를 치유하시고요, 우리의 육신의 모든 연약함까지도 회복시켜 주시는 신실하신 하나님이심을 믿으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하나님이 찾으시는 그 한 사람의 예배자, 하나님이 만나길 원하시는 그 한 사람의 예배자가 저와 여러분들이 되고 우리 교회가 되어서 이 지역을 살리는 예배 공동체가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마음을 모아서 기도하겠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이 찾으시는 그 한 사람의 예배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그 하나의 교회가 우리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이 세상에서 지치고 절망과 낙심에 있는 많은 사람들이 아버지 집에 나와 예배함으로 소망을 갖고 치유되고 회복되고
영원한 기쁨을 누리며 사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지역이 우리 교회로 인하여 복을 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말씀을 생각하며 우리 자신과 우리 가족과 이 지역을 위해, 우리 교회를 위해 함께 간절히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를 불러주시고 이 새 첫 주일 하나님을 향한 예배자로 세워주심에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 안에 있는 그 모든 영적인 갈증이 이 예배로 인해 회복되고 치유되고 변화되는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 나와 우리의 상한 심령이 회복되고 모든 두려움과 염려와 절망과 낙심이 떠나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영원한 기쁨을 누리며 그 기쁨을 전하는 예배자들이 되어 이 지역을 변화시켜 나가는 하나님의 몸된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 받들어 간절히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